제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형상대로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또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구에 대해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확실히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의 삶이 조명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오늘도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8일차 사순절 말씀 40일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이 20장에서 20절에서 28절인데요. 오늘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같이 합독하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찾으셨어요? 네. 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놓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절입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추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들의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사순절 40일 8일차 우리 교재를 보면 제목이 권력 추구, 힘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중심 구절이 28절인데요.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길을 계속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을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현실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현실을 부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도 충격을 받은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 가 있다라고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
자기들이 원했던 구원자 예수님이 결코 십자가로 가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오늘 말씀, 내가 십자가로 가야 한다 하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보니까 주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이때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에 있으시면 찾을 수 없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베드로의 단어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붙잡는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되나 하며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동일한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의 높은 자리를 두고 시기하고 있다. 끝까지 이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뜻과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의 높은 자리를 두고 시기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4절 말씀을 하면 열제자가 두 형제에 대한 그 요구하는 어머니가 요구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죠.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양옆에 자신의 두 아들을 앉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제자의 관계였지만 어떻게 보면 혈연지간은 아니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열 제자가 두 제자를 뺀 열 제자가 굉장히 분이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내가 뭔가 대우를 잘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뜻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치 주님께 요구하는 저의 모습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보다 나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주님의 뜻이냐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양옆에 자신의 두 아들을 앉혀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구를 듣게 되십니다. 20절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축하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의 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함께 하소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자신의 두 아들에게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청에 다른 제자들은 지금 발끈하고 있는 거예요.
미우라 아이코라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였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쓴 그 책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가게를 차렸는데 사과를 팔았어요. 그런데 가게를 차리고 난 다음 자기 앞에도 한 사람이 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가게로 자꾸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 일부러 물건들을 빼기 시작하고 앞집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과의 사건은 그거죠. 가게에 가서 마켓에 가서 사과를 사는데 어떤 사람이 썩은 사과를 골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은 뭐 썩은 사과를 내놓지도 않겠지만 그 시대에는 뭐 가까운 가게에서 파니까. 근데 그분은 가게에 가서 남이 골라가지 않는 썩은 사과만을 골라서 사왔다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내가 이걸 골라갔을 때 누군가가 좋은 사과를 골라가겠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이 땅에서 좋은 것만을 찾습니다. 남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도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이 두 아들의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미혼모들의 자녀들을 수없이 버려서 고아원에 가 있고 그런 아이들을 정말 이 미국에서 칼라도 빳빳하게 하고 치마를 입고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지도에서도 볼 수 없었던 조선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기도하고 마음을 갖고 가서 그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결국은 그런 일을 하나님의 저는 경륜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입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결국은 내가 한국에 대한 뿌리를 갖고 있다 해서 그들의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이민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당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의 반응은 지금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도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더 이상 그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발 현실이 아니기를, 제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충격을 지금 모릅니까? 자리다툼이라는 거로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고 성경대로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가시는 것이죠. 29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출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 길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기쁨의 길이 아니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까지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 이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 이전까지 예수님처럼 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제 나눔 중심 구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권력과 욕망을 버리고 오늘 교재에 그렇게 써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권력의 욕망을 버리고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어 섬기길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도 주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나는 섬기려는 사람인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보고 오늘 주님을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믿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땅을 떠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피하기보다는 죽음의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섬김의 자리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